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놀라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여태껏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심정을 둘러싼 피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한 구절,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 속의 한 용어 때문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싫어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즉, 이 의는 형식적 또는 능동적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불의한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의를 말하는 그러한 의였다.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고통받는 양심을 가진 죄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도저히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의로우시고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워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은밀하게 모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께 나는 확실히 분개해 있었고 그분에 대항하여 엄청난 원망과 분노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의미에 대해 수없이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비단 이 사람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의미로서 이해하여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한 이 하나님의 의를 과소평가하여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불의와 불경건의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능력의 말씀인 복음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꼭 명심해야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율법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교리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반부에는 성도들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 아주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들이 그렇듯이 이 로마서도 역시 그 핵심 주제는 서신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정체를 바로 1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이 복음은 결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 바울은 제일 먼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거대 공룡과도 같은 그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 소외된 자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로마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따르고 있는 신을 섬겨야만 명예를 지키는 건데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가문의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은 부끄러운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랑하다, 자랑. 바울 서신의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바울만의 독특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지난주 저녁 설교에서도 나왔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귀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듯이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움의 극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 사회의 수치야 라고 말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믿지 않고 알기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최악의 수치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받는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큰 능력인 것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베푸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문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소외되고 멸시를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주는 온갖 유의 멸시와 조롱과 수치들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이지 않으며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부심 그리고 충만한 감사가 그러한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도 충분히 남는 것입니다. 한때 샤이 보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데도 작금에 벌어진 여러 가지 온갖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서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속으로만 끙끙 앓는 그런 보수주의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샤이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회사나 사회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차마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 샤이 크리스천들, 샤이 크리스천 학생들. 교회 와서는 SFC 강연 잘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멸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혹 그런 친구 있다면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뜨거운 것 같아요. SFC 강연도 잘 외우고. 학교만 가면 저 친구가 신앙인인가? 아무도 몰라요. SFC인가? 스트리트 파이터 클럽인가? KFC인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며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않을 뿐이지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착각입니다. 믿는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복음서에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종은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일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만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았던 책망과 1달란트마저도 빼앗김의 그 치욕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각양의 방법으로 소원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려움과 나에게 닥친 난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소원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을 헌시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보다도 내가 처한 환경이, 내 판단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용서하십시오, 철면피해 저와 여러분의 민낯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곳에 은총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덧 우리들의 온갖 지식과 경험과 환경 때문에 가려지고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주범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격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도 내 자신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크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내 자신과 사람과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증거하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과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불의한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자의 고백처럼 이것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사랑, 영원하심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여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 나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7절의 앞부분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의 의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으로 병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절 모두 나타난다는 동사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조해서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환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안에서 조성이 되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저주를 안겨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른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며 믿음으로 종결 지을 때 곧 오직 믿음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새로운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율법에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성취하시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말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7절에 이어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수여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게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맡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도리가 분명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리를 거부하여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의 여부는 믿는 도리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으니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불의와 불경건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물질 만능주의, 헌금 만능주의, 과학지상주의, 남녀간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씀으로써 부끄러운 일을 버젓이 행하는 자들, 동성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마음의 탐욕들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내려쳐서 한 방에 그들을 깔끔하게 용서하십시오, 처리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온갖 무서운 재난이 그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 방법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세상에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 자식에게 책망하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와 마찬가지로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심판이요 최절정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회복할 은혜가 없고 돌이킬 은총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엄정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세상이 마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고리타분해 보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있어 보입니까? 화려한 세상 문화가 더 좋아 보이고 절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훨씬 그럴듯해 보입니까? 교회에 오면 뒤처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친구들에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와 세상의 삶을 적절하게 잘 버무려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고 세상의 절대 다수가 즐기는 온갖 타락한 문화가 더욱 왕성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강렬하게 임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도저히 핑계치 못할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놀라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죄악이라고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갖 죄악들이 현란한 대중의 흐름이라는 이유로, 유행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 이유로 그것들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니까. 원래 세상은 타락한 자들에게 의해서 계속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바로 세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더 악해져 가도록 했음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세상의 현란하고 화려한 멋진 그런 겉모습만 보고 불나방처럼 그곳에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왜 직장생활하고 결혼하면은 왜 세상으로 사라집니까? 뭐 다른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나마 감사한데 왜 사라집니까? 물론 힘들죠. 그러나 적당히 타협해서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은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문화 자체를 제가 거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소유되어 버리는 것, 지배를 받는 것.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현란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고정시키십시오.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상을 좇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어리석음에 결코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진행하시고 믿음의 이름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참된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SFC 운동원 여러분, 서문에서 언급했던 인물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연관성을 알기까지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몰두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나는 그 말씀에 전후 문맥에 집중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러한 의로서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곧 이러한 의는 능동적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수동적인 의이다. 이것을 깨닫자마자 나는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열문을 통과하여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끼게 되었고 즉시 전체 성경이 다른 빛 아래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오하거나 미워해서는 결코 안 되고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또 이런 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워짐으로써 의로운 행동을 한다. 우리는 의로워진 그런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행동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그분을 구원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오직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좇아 신자답게 의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SFC 운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